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내용은 사도행적 48장 네로 앞에 선 바울.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제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 신문을 받기 위해서 네로 앞에 섭니다. 이때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오늘 죽음의 선고가 내려질 줄을 알지요. 지금 바울에게는 방화범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목을 씌워가지고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려날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가운데에는 피고가 법정에 설 때에 거기 반드시 변호사가 같이 가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 죄수를 위한 변호인이 설 때에는 죄수를 위한 최대한의 편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고, 형이 떨어져도 그 형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변호인이 함께 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자기가 해야 되는, 홀로 서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록은 누가 옆에서 보고 기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 기록을 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드렸지요. 네로 앞에 선 바울,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바울 앞에 서 있는 네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적에 보니까 권세와 위대함에 있어서는 네로를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 뜻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네로 앞에 다 벗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수백만이 그의 명령에 다 순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로의 명성은 그 당시 세계를 진동시켰던 것이에요. 만약에 네로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의 재산과 그의 생명은 다 박탈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 찌푸림은 연병보다 더 무서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뿐 아니라 다 잃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가련한 노약자로서의 바울은 이 거대한 네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힘을 다 소유한 이 네로의 모습에는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자만이 가득 서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바울의 모습에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힘도 그의 얼굴빛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권위와 힘만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비쳐나갔어요. 이 두 모습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우리 주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이 자리에서 네로 앞에 자신을 변호할 때 이제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오늘 그 일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네로 앞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고요. 특히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 바울이 네로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의 눈앞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한 열렬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불타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리에서 네로에게뿐 아니라 이 법정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생각하고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운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웅변과 능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었는지를 전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그 완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음성은 하늘의 음성처럼 청중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에나 그의 행동에나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리의 갑옷을 입고 왕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군주 앞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생을 바쳐서 전한 이 복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일 뿐 아니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죽어도 바울의 사업은 성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의 사업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마치 바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전에는 결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가장 완고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들어갔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능력 있는 이 진리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오류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의 바울의 입을 통해 전파된 이 진리는 많은 시대를 통해서 많은 열국에게 전해질 복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은 닫혀져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는 남은 시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 기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분이 전해준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로는 이때에 바울에게 들어본 이 진리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엄밀하게 혹은 드러나게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드러나 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강력한 빛이 네로의 가슴에 비쳐 들어올 때 네로는 자신이 흉측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로는 이 복음을 듣고 떨었어요. 그리하여 네로는 사도가 전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네로의 마음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제지시켰어요. 네로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이러한 네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바라고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네로의 마음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울을 토굴로 데려가라 하면서 토굴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에 네로의 마음문도 영원히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이 네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지만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즐기는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장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네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그의 불명예스러운 헬라 원정을 위하여 항해하였고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이 천하고 비열한 언동으로 자신과 그의 나라를 망신시켰다. 크게 화려한 행렬을 갖추어 로마로 돌아올 때에 그는
그의 궁신들과 어울려 몸소리 나는 주색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이 흥청거리고 있는 도중에 거리에는 폭동의 소리가 들렸다. 이 원인을 알아오도록 파견한 사신은 육군의 대장 갈바가 신속히 로마로 행진하고 있으며 성 안에서는 이미 반란이 일어났고 거리에는 황제와 그의 모든 지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분노에 찬 폭도들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신속히 왕궁에 접근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위기의 때에 네로는 충성스러운 바울처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였다. 폭도들의 손에 당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고문을 두려워한 참혹한 폭군은 자기 손으로 그의 생명을 끊고자 생각하였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용기를 잃었다. 완전히 비겁하게 된 네로는 수치스럽게도 도성에서 도망하여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별장에서 피신하고자 하였으나 헛되었다. 그의 은신처는 얼마 후에 발견되었는데 추격하는 기병이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그는 한 종을 시켜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였다. 이리하여 폭군 네로는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다. 사도행적 496, 497. 오늘 48장에서 복음을 들고 선 바울과 복음을 거절한 네로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네로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끝냈다고 하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바울도 역시 이제 이 네로의 선고에 의해서 참소형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 누렸던 네로의 죽음과 복음으로 온 세상에게 생명의 기별을 보내고 죽은 바울의 죽음과의 이 대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영생에 악인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48장에서 네로의 인생이 32세로 젊은 나이에 끝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공부는 다음 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